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2026년도에는 저희들이 심령 속에 절망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항구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에게 2026년도에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주님의 손잡고 승리하는 2026년 될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 안에서 감격하며 감사하며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 주시옵소서. 내 힘과 재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2026년 될 수 있도록 주여 엎드리는 마음 주시옵시고, 또 하늘의 것으로 기뻐하는 심령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품고 미래를 바라보며 교회와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2장 1절에서 11절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구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슨 이유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마음이 굉장히 외로워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에서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다.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살아가요. 또 혼자 방에서 살기도 하고, 또 혼자 교회를 나오기도 하고, 또 혼자 밥을 먹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괴로운 것은 그 마음속에 이웃에 대한 사랑과 또 마음이 식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도 식어지고 또 그 마음속에 이웃에 대한 사랑도 점점점 식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왜 혼자가 됐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왜 혼자가 됐을까? 왜 같이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혼자가 된 거예요. 같이 살면은 날마다 싸워. 이거는 가족이 아니라 왼수가 된 거예요. 가족이 아니라 왼수가 돼버려가지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같이 사는 게 불편해. 왜 불편할까요? 같이 살면 돈이 안 돼. 직장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직장을 구하러 도시로 대전에 갔더니 저 시골 사람들은 대전으로 온대요. 지방 사람들은 대전시로 오는데 대전에 있는 사람은
거기서 일자리를 못 얻어가지고 서울로 간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서울에 가면 넉넉하게 일자리가 어서 오십시오 하고 기다려주는가? 그렇지 않고 거기서도 또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이제 성공을 향해서 또 자기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와중에 경쟁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경쟁 사회 속에서 고독해지기도 하고 혼자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 이겨야 되니까, 경쟁 사회에서 이겨야 되니까 절제를 해야 되고 금욕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싸워 나가야 되는 거죠. 자기와의 또 싸움을 싸워야죠. 절제를 하고 또 다른 사람 즐기고 싶은 것 덜 즐기고 시간을 아껴가면서 돈을 벌고 또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고 그러다가 마음속에는 또 허전한 마음, 놓치는 것이 있어요. 이웃이나 가정이나 또 친구나 자녀나 그런 데 대한 돌보지 못한 마음,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열심히 살려고 살다 보니까 내가 좀 성공해서 교회를 나가고 싶은데 하다 보니까 성공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 이제 교회를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도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 하나님께서 지옥 갈라. 그냥 정말로 절망 상태에 있는 나,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우리가 교회다, 또 믿음이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제 우리 형제에 대해서 관용하는 마음, 또 사랑의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늘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시기하기도 하고, 교회만 오면은 다른 집사님 이야기, 권사님 이야기 하면서 누구 아들은 어디 대기업 들어갔대, 누구 아들은 어디가 갔대, 그러면서 속상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내 자식은 안 그런데 내 자식은 취직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 가나 봐라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가 자기 자랑만 하는 것도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원해도 그걸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 도시락을 나눠주면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봤어요. 이렇게 보니까 노인들이 많아요. 거의다가. 그다음에 노인들이 많고 또 한 30%는 도시락을 안 받아도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30%는 그냥 집도 있고 자식도 있고 있어요. 그렇게 가난한 사람도 아니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혼자 밥을 해먹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밥을 아주 못하지는 않는데 해먹기가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이 정이 그리운 겁니다.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사람을 만나면 상처를 받아. 누구에게 그냥 값없이 그냥 인간 대우를 받고 싶은데 그냥 나 있는 그대로 그냥 나도 인간이다. 나도 네가 먹는 밥 똑같이 같은 밥을 먹고 사는 이 땅의 사람이다. 그런 대우마저 못 받는 그런 할아버지들도 있다. 그러니까 그 정에 그리워서 나가는 사람도 있다. 예. 우리 교회도 밥을 스스로 차려서 먹으면 좋은데 그게 참 어려운 사람도 있죠. 그죠?
그게 쉽지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신다. 그거를 잘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중에는 보니까 하나 더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어. 줄을 2번 서가지고 하나 더 달라고. 그래서 저 사람은 왜 더 달라고 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집에 남편이 같이 안 나오는 할머니가 남편 것도 달라는 거야. 또 하나는 자식이 있어. 자식이 있는데 돈도 못 벌고 집안에만 처박혀 있고 사람 모실도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먹여야 되는데 자기도 직장이 없고 그러니까 하나를 꼭 더 받아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이 도둑질 한다고 이렇게 손가락질 하면은 안 된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을, 그런 이해를 가질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한테 하나 더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큰 소리로 막 사람들 앞에서 창피 주고 그런 게 좋은 게 아니다. 얼마나 오죽했으면 그렇겠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뭘 얻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율법 안에서 자유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옳다고 해서 그 옳은 걸로 자유가 생기지가 않아요. 내가 옳은 걸로 인해서 자유롭지가 절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셔야만이 자유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옳고 그런 것으로만 분별해가지고 나한테 진정한 자유가 생기느냐?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야, 저 사람은 옳고 저 사람은 그러다. 혹은 내 기준으로서 맞으면은 다 좋고 아니면은 이제 심판해야 된다. 그러면은 내가 심판자가 돼서 내가 불편해. 왜냐하면은 나도 잘못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사랑이라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 이제 가장 높은 수준의 성령의 열매는 무엇인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절제예요. 절제. 절제는 그럼 뭔가 신앙 안에서의 절제는 뭘까 생각해 보니까 신앙 안에서의 절제는 금욕이 아니라 성령의 마지막 열매, 성령의 수준 높은 열매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도록 해주시는 마음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해가지고 내가 먹을 거를 양보하고 그 할머니가 하나 더 달라고 그랬을 때 내가 먹을 걸 그 할머니한테 줄 수 있는 마음. 그래가지고 줄 수 있다면은 이게 하나님이 주신 절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쉬울까요? 내가 그렇게 배고픈데 내 거는 챙겨야지. 그래도 이런 마음이 항상 우리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것을 빼앗기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넉넉할 때 조금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베풀죠. 우리가 자녀들 가운데 이제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은 이제 과자를 한 봉지를 사주면은 그 자녀가 그 부모님한테 과자를 이제 주기도 하는데 그걸 모를 때는 부모님이 그 애기한테 하나만 먹여줘 그럽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 줍니다. 그러면은 야 삼촌한테도 갖다 줘. 엄마한테도 갖다 줘. 이모한테도 갖다 줘. 할머니한테도 갖다 줘. 그러면은 얘가 쪼르르 가서 이렇게 먹여줍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얼마나 좋아해요. 그죠? 근데 어떤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아이들은
내가 다 먹어야 돼. 이런 이 친구, 그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리키는 거죠. 이 과자만큼 더 많은 거를 또 줄 수 있다. 더 큰 거를 줄 수 있다. 이거를 확신하는 지혜로운 애기는요, 말을 안 해도 할머니한테도 갖다 주고, 할아버지한테도 갖다 주고, 자기 친구한테도 갖다 주고, 예, 자기 오빠한테도 갖다 주고, 예, 삼촌한테도 갖다 주고, 예, 그렇게 실천을 해요. 똑똑해요. 그, 타고난 아이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부모가 이걸 줬으니까 다시는 이거를 줄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건 내 거다. 아무도 뺏어 먹지 못한다. 이런 절박함이 있으면 나눠줄 수가 없죠. 이거 하나밖에 없으면은,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은 사실은 조그만 사랑이 아니고 큰 사랑이다. 이걸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랑을 잘 체험을 못 해가지고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나 이렇게 서운한 마음, 아무리 주머니를 뒤져봐도 하나님이 동전 하나 주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예, 이렇게 하나님 제발 로또 좀 나한테 번호만 6자리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세계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안에서는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을 나에게 주셨다. 우리 주능교회에 나올 때는 하나님이 가장 큰 것을 주셨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귀한 거는, 꼭 필요한 거는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주신다. 이런 거를 마음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온갖 시기와 질투와 유혹 앞에서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기가 상당히 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은혜를 내가 받았다. 그 성경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세상은 그걸 알지 못한다. 그래서 세상은 알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은 그저 과자 부스러기 하나나 이제 얼마의 재물이 아니라 가장 귀한 거를 주셨다. 이걸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을 넓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고, 또 지혜를 달라고. 어떤 때는 사람들이 싫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도 경쟁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욕심을 부리니까 인간을 만나기 싫은 상태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마음도 좁아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불신앙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다. 이거를 깨닫게 되는 2026년도 다 되기를. 그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사랑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때로는 더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지고 싶어서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원망하고 낙심하고 또 고립되고 불신앙에 빠질 때가 있나이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깨닫게 되는 2026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의 연약함을 또 공허함을 깨닫고 그 속에 주님의 빛을 나눌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셔서 축복의 전달자로, 통로로 저희들이
믿음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